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 믿음과 예배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의 기록에 따라 가장 먼저 믿음이 없는 가인과 믿음이 있는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데 가인은 여러분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곡식보다 아벨의 양을 통해 드려진 피의 제사를 원하신다. 피의 희생을 더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제사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양의 첫 새끼로 또 쇠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스스로 만드셨고 그것을 아담에게 관리를 맡기셨고 그리고 곡식을 키우는 자와 그 소산을 싫어한다는 편견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식물도 만드시고 곡물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셨는데 자기 스스로 만드신 것을 편견하여 대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드신 예배 제사에는 피가 들어가지 않는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기 때문에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근거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 가인은 여러 큰 소산의 일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가인은 이 수많은 것들 중에 조금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가인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적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유에서 가인을 읽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땅판 가격을 다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권력을 탐한 나머지 그대가 돈을 아낀 나머지 일부분을 숨겨두고 내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가인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다시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본문만 가지고는 가인이 드린 소산의 일부가 무조건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인의 소산 역시 그의 거둔 것들 중에 요만큼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고 따지면 이 아벨의 것도 부족해야 돼요. 아벨도 수많은 양들 중에 어찌됐든 양 한 마리거든요. 드리려면 그 훗날 솔로몬 1,000번제처럼 그렇게 크게 드려야지 그 한 마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부족한 걸로 따졌으면 아벨의 양도 부족하고 가인의 것도 부족해요. 게다가 가인 역시 드린 그 소산의 일부는 땅에서 낸 첫 열매 중에 그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농경의 발달에 따라 뭐 2모작 3모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저 먼 옛날인데 농사를 계속 지을 수는 없잖아요. 1년에. 그렇게 된다면 가인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의 지은 첫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것은 부족하고 아벨의 것은 좋은 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역시 말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좀 특이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가 화난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는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쌓아온 분노가 가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금 금방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차별받는다, 열받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동생 아벨이 꼴보기 싫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일기를 남겨놓은 게 아니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가축을 길렀어요. 농경사회와 가축사회 곧 문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문명의 시작되는 부분 첫 부분에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문명의 시작과 함께 형성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논쟁이 무엇이냐면 부의 논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명의 시작과 함께 무엇이 시작이 되었냐면 사유재산이 쌓여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돈을 많이 가진다라는 것, 사유재산을 많이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갖는 겁니다. 힘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 하는 것은 아벨이 형인 가인보다 훨씬 더 어떠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위치가 아벨이 더 높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가축을 먹이기 위한 이 재료와 식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것을 길러서 가축을 먹이든 누군가에게 떼와서 먹이든 아무튼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교적 아벨이 가인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형인 가인은 그 아벨에게 열등감을 비롯한 분노가 가득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속이 불편해요. 나보다 뛰어난 저 녀석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내가 차별당한다 생각하니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고 저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이제 속이 베베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 거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분노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초기 교부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살고 있었던 이 시리아의 에프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인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화가 나서 동생을 죽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프렘이 또다시 언급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의 잘못은 재물의 크기가 작아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악의에 차 있고 선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옳게 행동한다면 기꺼이 재물을 받을 것이고, 재물이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동생 아벨이 택하여 드린 재물과 함께
가인의 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옳게 행동하여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제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대신, 쉽게 말해서 자기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살린이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것을 다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피, 분노의 피를 하나님께 가인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로 가득한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삶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가꾸어 주신 땅에 소산을 내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나서 옆에 있는 애 때문에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복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면 그 제사에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어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결코 자기 제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받아주실 것을 가인이 알았더라면, 이후라도 나를 받아주시라 생각했다라면 가인이 과연 그 분노대로 아벨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을 만약에 알았다라면 가인은 결코 살인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상을 주시는 것을 믿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방대한 양의 지식을, 방대한 양의 성경적인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행위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해야 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것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평안하게 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은 1등, 2등, 3등으로 구분되는 상이 아닙니다. 첫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행의 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실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셨는데 그 천국에서 차별적인 상으로 1, 2, 3등을 나누시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상급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에서 받는 상은 여러분, 멋지고 빛깔 나는 황금빛 길, 그게 우리 상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천국을 묘사하는 그냥 팩트일 뿐입니다. 우리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내 사랑하는 주 안에서 이 세상의 짐을 벗어놓고 평안한 그 찬양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재산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니들 마음속에도 가인이 산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4장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일 살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분노를 품고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살인하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것,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살인의 근본 원인이 되는 분노에 잠식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도 늘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평안으로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그리고 매일매일을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반주를 잠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들려오는 찬송에 마음을 맡기고 이번 한 주간 또는 어제 오늘도 괜찮습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났던 상황도 분명히 있고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 막 화가 나서 답답한데 누구한테 풀 사람도 없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벨이라는 사람에게 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거를 옆에 계시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여러분, 화가 난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편한 거,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떠올리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해서 열받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가 나는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그냥 기쁘다 좋다와 같은 그냥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잠하게 가져보겠습니다.